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은 뜻깊은 절기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에 앞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겨보므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며 마음 깊이 느끼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은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좋은 일만 하신 예수님에 대해 악한 말을 지어내며 판단, 정죄하였고 심히 핍박하니 예수님께서 때로는 피해 다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대항치 않으시고 묵묵히 받으셨지요. 오히려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영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앞으로 순교할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자도 함께 지칭한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자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있음도 아셨지만 드러내어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그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었고 사랑의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지요. 당시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남겨두고 가는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로 하나 될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구나 죄가 관영하여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들과 같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성도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찬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은 각각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 떡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진리의 66권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양식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잔, 곧 주의 피는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단지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죄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들은 말씀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악과 비진리가 벗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성찬식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범사에 축복된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